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죠. 저도 만나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굴 만났더니 근심이 사라져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또 보고 싶고 근심을 제거하는 분입니다. 뭐 대단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꼭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뭐 그냥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스펀지 같습니다. 그냥 진이 빠져요, 진이. 쪽쪽 빨아먹어서 일어서 힘도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힘을 얻기는 얻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아니고 근심을 제거해 줄 사람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상당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목말라서 사람의 말, 이거 근거도 없는 말 갖고도 이렇게 힘을 얻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이건 근거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걸 근거로 근심하지 않는 것, 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날려버리는 것,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뭔가 목사님 한번 찾아봤잖아요. 헬라가 포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흔들리다가 둘로 나누어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근심은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NLT 같은 데 보니까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트러블이 뭐예요? 트러블 생기도록 마음 놔두지 마. 그런 뜻이라고 해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두 쪽이 난 거예요. 그게 근심이라고. 그죠? 메림나오라는 게 염려라는 단어는 그것도 또 근거가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두 마음 됐다. 그러니까 메림나오나 여기 나오는 근심이라는 포네나 뭐 단어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두 마음 품는 거. 두 마음. 그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심을 증폭시킨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두 마음이 돼. 이 마음 같다, 저 마음 같다. 이 마음 같다, 저 마음 같다. 그러니까 괴롭더라고. 근데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렇게 두 마음이었다가 잠깐 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힘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도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한 마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한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근심하지 말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꼬마아이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집이 엄마가 울면서 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뭐 이혼하니 마니 막 애들 앞에서 막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데리고 옛날에 남서울에 뭐 서울대공원이니까 옛날에 반포 살 때니까 거기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동산 갔는데 안 논대요. 엄마 손 꼭 붙잡고 치마 붙잡고 엄마 도망칠 거지 그러더래요. 엄마 도망칠 거지. 아니라고. 도망쳐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애가 불안해서 그 좋은 놀이동산 못 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애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돼서 그렇다고. 엄마가 있을 거냐 도망칠 거냐. 있을 거냐 도망칠 거냐. 못 놀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지 않으면 못 놀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두 마음 품었을 때 못 놀아요. 못 쉬어요. 불면증 이런 거 다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이 쪼개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랬더니 또 놀이동산을 갔는데 애가 마음껏 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영어 성경이었는데 놀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놀아요? 한 마음 될 때 노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놀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라고.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지금도 뭐 아무것도 못한 사람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있어도 못하고 여유가 있어도 못하고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게 근심이라고. 근심. 보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가 한 마음 갖는 거예요. 대제사장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되라고. 그 뭐 마음이 하나 되라는 말이지 뭐 딴 걸로 하나 되라는 얘기겠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 마음 품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좀 유능한 사람이 대가들이 사람 뽑을 때 보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뭐 얼마나 이전에 뭘 업적으로 이뤘냐. 뭐 업적이 뭐 있겠어 젊은 사람들이. 마음 모르게 마음이 하나인가. 마음이 하나면 행동에서도 나오거든. 하나 되면 배우면 되는 거지 나중에. 그때 이렇게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있어. 그죠? 붙어있을까 배신할까 붙어있을까 배신할까. 그거 참 본인이 불행한 거거든. 두 마음 품으면 무조건 무능한 거예요. 그건 버리는 카드지.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명절이고 하는데 두 마음에서 한 마음 품는 방법이 뭔가. 세 가지예요. 말씀 붙들라. 기도하라. 그리고 플랜 B를 제거하라. 딜리트 플랜 B. 이 세 가지만 점검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 품는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붙들라고요. 이 말씀 이중으로 보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보증하고 예수님도 봉주한다. 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두 군데 다 된다는 거. 그 키에르케고르 있죠.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은 참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인데 아담이 죄짓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이전에 불안이 있었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게 불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 아담이 죄짓기 이전부터 불안이 있었는데 불안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의심이 오고 의심에서 불신이 오고 불신에서 죄 짓는 뻘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는 다만 불안할 뿐이야. 나는 불안감이 심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안했어. 아버지도 불안하고 어머니도 불안하고. 그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성격 아니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불안하면 반드시 의심하게 돼 있고 의심하면 불신으로 가게 돼 있고 불신하면 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불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불안이 뭐예요? 마음 두 개로 쪼개진 거라니까요. 누가 그 상태로 놔두래. 그거 아니죠. 저부터 키에르케고르의 그 인사이트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불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세기 때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흑사병. 글들 보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런데 실제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 거기 뭐 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페스트로 3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대. 불안해서. 똑같은 예가 2차 대전 때도 있었죠.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불안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온갖 병 걸려서 다 죽고. 우리 뭐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나? 뭐 그걸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해서 죽은 사람 더 많잖아.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약간 마스크 벗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면역도 생기고 좀 더러운 것도 먹고 좀 그래야 이기지. 그러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봐. 마스크 벗으면은 일단 불안증이 생기잖아. 못생기면 어떡해? 이미 못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고 다니고 두려워하고 마스크 하면 편안해지고 벌써 그게 병든 거 아니에요. 마스크 하고 있을 때 편하고 내리면 불안하고 그거 굉장히 그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 당당하게 설 줄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딪히지 못하고 맨날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통령으로서 그냥 연설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연설이 됐던 이유가
지금들은 별게 아니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예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 근심할 때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 한마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리더가 되신다 그러면 한마음 되게 만드는 게 리더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마음 되지 않잖아.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노크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노크를 하면서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늘 낮에도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어떻게 모르는 번호인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이스톡이라 그러죠? 그게 왔더라고. 받으라 그랬더니 사모가 받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받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대. 그래서 안 받았어. 안 받아봤으니까 안 받길 잘했던 것 같아. 내가 또 뒷조사를 해봤더니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뭐 장사치 같아.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와. 그래서 똑똑똑똑 근심하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럴 때 문 열어주지 말라고. 문 팍 닫아버려야죠. 그죠? 그리고 확신되는 것만 붙들어줘야 돼요. 문 두드릴 때 아무거나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그런 거 잠깐 쳐다보지도 말고. 저는 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하루에 하나씩 보는데 한 3일 전인가 봤는데 그 복사를 못 해놨어. 또 보고 싶은데. 사슴 같은 거예요. 뭐 사슴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요만한 그 시냇물이 있는데 물이에요. 한 10대 마리가 가는데 다 뛰어넘어. 팔짝. 근데 그 중간쯤 되는 덩치의 애가 있어. 두려워해. 가려고 못 가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새끼들. 요만한 것도 뛰어넘어. 진짜 요만한 것도. 근데 결국에는 두려워서 못 뛰어요, 얘가. 돌아서다가 사자한테 잡아먹어. 와. 내 눈물이 다 나요, 눈물이. 처음에 화가 나다가 쪼다. 그러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한심한 거.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독수리로 만들어주셨는데 닭같이 살다가 날 수 있는데 닭이야 닭? 치킨이야? 왜 퍼뜩퍼뜩 그래? 치킨? 진짜. 자 어저께 투다리 창업자가 돌아가셨다는데 우리 때는 투다리였거든. 투다리 창업자가 어저께 84세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거 많이 먹었는데 치킨이냐고 우리가 치킨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촌이야? 왜 닭같이 사냐고. 날아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독수리가 닭같이 산다니까. 통닭된다니까. 치킨같이 산다고. 한심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붙드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전병욱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전병욱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여러분이 전병욱이에요? 자기 이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해? 자기 이름 부르는 거를. 다시 한번 해서 시작. 전병욱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전병욱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전병욱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뭐 수백 번 외워도 되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거 쓰면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쓴다고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10번 사용할 수도 있고 100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암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무슨 근심 걱정 오고 맨날 그러면은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너는 우리 자기 자아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너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이 명령이 있는데 뭐 자꾸만 근심하기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십시오.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죠? 하나님 계획이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또 어떤 사람 그래. 그건 발람이 했던 예언 아닙니까? 맞아요. 발람이 했던 얘기야. 근데
말씀이 틀렸어요. 발람이 행동이 틀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발람 선지자 이게 하나님이 이게 감동받아서 했던 얘기지. 그리고 지가 불순종했던 거지. 그 말씀이 틀렸냐고. 그럼 베드로가 뭐 잘못된 행동했을 때 앞에 했던 얘기 다 취소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탄이기 때문에 앞에 해도 다 사탄의 얘기예요? 이게 관심도 없구만. 이거 발람이 했던 얘기지도 모르구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옛날에 시건하지 않는다. 시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면 되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다.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근심 두려움에 빠져있냐. 말씀 안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 죄져요. 마음이 나눠지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지거든. 말씀 하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이거냐 저거냐. 우린 이원론이거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럼 말씀이죠. 주겠지 뭐. 그러면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 아들 준다. 주겠지 뭐. 아멘.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아내는 생리가 끝났고 아내는 생리만 끝난 게 아니라 늙었고 딱 보니까 늙었잖아. 그죠? 내가 그래서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어떤 자매를 봤어. 50 넘은 자매를. 저 자매가 애를 낳을까? 못 낳을 것 같은데?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았던 것 같아. 생리가 끊어졌고 너무 늙었어. 근데 사라는 90세잖아. 너무 늙었어. 90세 전도 꽤 늙었죠. 뭐 84세 때니까 74세야. 너무 늙었어. 그래서 마음이 나눠졌죠. 하나님 약속 먹고 사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나?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사태 전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불안함, 근심, 폰에 마음이 나눠져. 마음이 나눠지니까 온갖 불행, 죄악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데 여러 분야 말할 것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모든 뭐 난잡함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뭐 생기 끝났다고? 늙었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말씀 붙들어. 믿고 쭉 나가면 이삭 얻는다고.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왜 서둘러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그죠? 우리 기도 또 벌어져요. 오늘도 한번 점검해봐요. 또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뭐 얻긴 얻어도 이스마엘이야. 그게 평생의 시험거리 될걸?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믿고 죽치고 있어 그냥. 그 쳐다보고 저게 될까? 하나님이 된대잖아. 결론 알잖아요. 사라가 이삭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그렇다고 할머니 쳐다보고 애 낳다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난다 그래야지 낳는 거지.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말씀이면은 된다니까. 그래 적어도 14장 1절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거 딱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근심 안 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럼 한마음 되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울왕도 그러죠. 사울왕. 이 친구도 얼마나 유능하고 뭐 배경도 좋습니까? 성품도 괜찮고.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이 꼴 됐어? 우유부단인데 우유부단이 뭐예요? 마음이 두 마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린다. 근데 사무엘이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마. 자기만 생각해야지. 지각해서 지각. 그래서 지각한 거니까 나빠 그래요. 사무엘이 지각을 했다고. 지각을 했더니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잖아요. 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랬더니 초조해가지고 마음이 흩어지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락가락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번제 드릴게. 그때 또 사물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과 죄악들은 언제 벌어집니까? 마음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한 마음 갖는다는 건 뭐냐? 위기 순간에도 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을 만할 때가 오잖아, 우리에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 아브라함 같으면은 90세 할머니 보고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그럴 때 한 마음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뭐 백성이 흩어지든 말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야. 그래서 그거 붙들고 나가면은 뭐 어떻게든 이겼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뭐 군사력을 이겼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뭐 자기 능력으로 왕 됐어?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왕 된 거지. 우리 이제까지 온 것 중에서 우리 능력으로 뭐 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되니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이것저것 뭐 잘하고 못하고 뭐 하는데 내가 했던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내산에서 마찬가지야. 모세도 산에 올라갔어요. 안 내려온대. 그럼 승천했겠어? 산인데 삥 둘러서 있잖아. 그러면 내려오겠지 언젠가는. 모세가 뭐 승천하겠어요? 출애굽 초반인데 초반에 승천하면 스토리가 이상하잖아. 안 내려온대요. 그때 80세 초반 아니에요. 120세 죽는데. 그거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40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뭐 괴로워가지고. 40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지 않아 보이죠? 근데 두 마음 품을 때 40일은 되게 긴 시간이야. 그래서 오니 안 오니 그러다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시간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 이게 마음이 나눠진 거, 근심, 이게 마음이 나눠진 거거든요. 마음이 나눠진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럼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다 때려 쳐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믿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말씀. 그래서 성경 죽어라 읽어요.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믿음 주시는 말씀. 최고의 특효약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말씀 붙들고 계속 외우는데 자기 이름 넣고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거 100번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1000번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써도 돼. 계속 효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암송구절 그러잖아. 효력이 똑같으니까. 쓰고. 그래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하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요즘에 그 새벽에 야고보서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6절, 7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 두 가지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품어가지고 무슨 크리스찬이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마음 가진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그럼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지 말고 좀 길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또 예배 끝나고 또 한 15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두 마음이다 하다 보면 15분 정도 하면은 한 마음이 돼요. 안 되면 계속 기도할 거야. 될 때까지.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계속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의심 집어던져서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환경으로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잘 보세요. 누차가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사라 쳐다보면 기도가 안 나와. 사라 쳐다보면 저거 생리 끝났네. 저 늙었네. 사울도 마찬가지. 백성 쳐다보면은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야. 한 마음이 흩어지네. 이거 어떡하나. 신의 산 내 모세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안 내려오면 안 돼. 승천했겠어? 내려오겠지 곧.
꼭 보면 죄 지을 때 그때 내려와. 딱 그때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 사울한 그렇잖아요. 지가 번제 드릴 때 그때 딱 들어오잖아, 사무엘이. 그 한 세 호흡만 참어. 두 마음 품으라고 할 때. 야, 10분만 한 마음 품자. 10분만. 어떤 때 하루만. 그 몇 번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넘어가면 다 승리한다고. 결국은 리더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마음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 품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한 마음 품으니까. 그 사람이 유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였는데. 그러면 인생이 풀리죠. 막 능력 있게 나아가고. 세 번째는 자기가 좀 스스로 해야 될 건데 플랜 B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거도 시켜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할 때 내가 끊어버려야 돼.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야곱은 원래 잔꾀가 많잖아요. 야복강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복강에서 요놈이 이게 플랜이 많아.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래요. 자기 그 아내도 막 넷이나 있고 애들도 많고 막 재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 못생긴 여자들이 참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못생긴 여자는 앞으로 가라 그랬어. 총알바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못생긴 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총알바지야. 맨 앞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걸 읽으면서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난 총알바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되지 않으면 난 죽어. 나 그래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내 친구들 보니까 다 잘생기고 그랬는데 나는 총알바지야. 근데 총알바지가 원래 오래 살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1대 이게 맨 앞이야. 애서가 와서 치면 1대 죽고 2대가 예쁜 아내야. 예쁜 애들. 얘네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 이게 그렇게 큰 기도를 안 해. 화장하고 있어. 앞에는 기도하고 있고. 그 누가 복인지 모르죠. 그 1대는 기도하고 있고 죽을까봐. 2대는 화장하고 있고. 하여튼 1대, 2대. 플랜 B.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있어. 그리고 지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보나. 야복강까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전은 이거예요. 야 임마 너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을래? 잔머리 굴릴래? 뭐 못생긴 여자 죽으면 예쁜 여자 남고 걔네 죽으면 나는 살아남고 그러고 살래? 그게 씨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 한도표 첫발이잖아요. 한도표 첫발이니까 이제 자기가 도망칠 수도 없잖아. 다리 찔찔 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구약이 축복이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은혜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축복 아니면 신약이면 은혜 아니면 그 찬양 불렀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어둠 속 그게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뭐 이렇게 불렀겠지 그죠?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2장. 한 마음 만든 거예요. 세 마음 품고 있던 야곱을 한 마음 만드는 거. 근데 결국은 지가 항복했지. 그래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인생에 야복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요즘에 그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 왕 그 아들 때를 살피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11년. 그 두 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시드기야는 두 놈 뽑히고 뭐 노사스레에게 끌려가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김이 1차 포로, 그 아들 여호야김이 2차 포로, 시드기야가 3차 포로잖아. 그래 이 두 왕의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걔네들의 문제가 뭐예요? 대안이 너무 많아. 바벨론 편에 설까? 애굽 편에 설까? 바벨론 편에 설까? 애굽 편에 맨날 잔머리만 굴려요. 마음이 나눠져 있어. 근데 항상 엇박자야.
그래서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대안부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너희들 그렇게 두 마음 품는 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대안이 없어.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가 뭔지 알아요? 스스로 플랜 B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플랜 B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딴 게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 끝이지 뭐 딴 게 뭐 필요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나를 믿으라. Trust also in me. also 나같이 믿으라. 이중으로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며. 근데 무슨 다른 데 하지 뭐 필요해. 그거 하나면 되지. 오직 예수지. 다른 이름은 없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뭐 여러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대안 여러 개 있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얻어 터져가지고 대안 부재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대안을 없애버리세요. 이런 모델,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런 성가대에 찬양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불 내려달라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이면 불 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죠? 막 기도하다가 숨어서 성냥불 붙이는 거 아니었어. 호주머니에다가 라이터를 숨겨갖고 오지 않았어. 크리스천이 라이터가 어디 있어? 그죠? 지난번 성교 갔을 때 진짜 웃겼어. 성냥이 없었는데 어떤 형제가 라이터를 딱 꺼냈어. 그리고 엄청 당황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누군지 말하고 싶어. 하여튼 그랬어요. 엘리야가 라이터를 꺼낼 수는 없잖아.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물이 안 내리면 성냥불이라는 플랜 B, 뒷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라는 플랜 C 이런 게 없었고 아예 다 쳐다봐라. 아무것도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물 갖다 부어. 그래서 물 갖다 붓잖아요. 18장 33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줄줄줄 흘렀대요. 그렇다면 이건 사기 싫은 거 없죠? 성냥불로도 안 되죠. 물 되니까. 이걸 어떤 거예요? 뭐 라이터로도 안 되죠. 물이 줄줄 흐른다니까. 물에다가 라이터 켜면 뭐 불이 붙어?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도랑에 물을 핥으지라.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핥아버렸대. 그냥 증발시켜버리고 다 태워버렸대. 이거 진짜죠? 여러분 스스로 플랜 B를 없애버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믿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난치는 식이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기독 동아리에 어떻게 들어갔대. 근데 옛날 얘기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 되겠다고. 엄마가 기절할 뻔했대요. 엄마가 기절할 뻔했대요. 아들 입신양면하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데 선교사 간다니 이제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외부에서 보면 선지자가 거지같이 보이는가 봐. 교회에서 동냥해 주는 걸로 거지같이 사는 게 선지교사인데 내 아들 망했다. 그래도 그분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는 다니긴 다녔대.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 걸 했대요. 선교사 아들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엄마가 차례가 왔는데 휴, 해, 허 한숨만 쉬더래. 나의 한숨을 받고 전에 그거 불러야 되네. 한숨만 했대. 한숨만. 그때 선교사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랬대요.
엄마는 염려가 은사인데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엄마는 염려가 은사니까 염려 계속 하라고. 우린 기도할 거라고. 그때 엄마가 깨졌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염려 동시에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 염려하시는 분이 있죠. 지금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염려하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 염려할 때까지 해보라고. 염려할 수 있잖아. 계속 하세요. 계속. 우리 15분 동안 우리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시라고.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 염려해도 답이 없죠. 염려해도 깨지죠. 매립나오. 염려는 매립나오거든. 그것도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마음 되고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걸 믿어요. 그래서 플랜 B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을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가 허망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글 읽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지 내가 검증을 못 해봤어. 제가 옛날에 잠실 갈 때 되게 우리 외갓집 갈 때 되게 안개가 심했다고 그랬죠.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30m 정도 두께의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 거 있죠. 30m. 그 입자 다 모아놓으면 한 컵이래. 한 컵의 물이 30m 두께의 안개를 만들 수 있대요. 허상이죠. 햇빛 한번 뜨면 순식간에 10분 내로 없어져요. 안개는. 근데 새벽에 안개 경험해 보셨어요? 새벽 안개 있을 때 야 인생에 이게 언제 사라지나.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한 컵 정도는 물 갖고 30m 두께의 안개를 만든 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 한번 오시기만 하면 그냥 몇 분 안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랜 B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 붙들면 된다고. 오직 예수. 그러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싸움은 뭐예요? 한 마음만 되면 승리한다. 마귀는 두 마음 되게 만든다.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플랜 B 제거하는 걸 통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제대로 불러야 돼. 예.